4장 27절 우리 찬송까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맞죠? 그러니까 종이 뭘 살폈냐면은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관계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건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일어나는 그걸 반응을 보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맞네. 그럼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뭘 아는 거냐면은 성경을 읽고 오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내용이 결합이 되는 걸 찾아내는 거야. 이게 이렇다는 걸 24장에서 싹 정리해주고 있네. 그 아마르와 다마르라는 단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런 믹스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확인되었으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그 하나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선지자가 말한 게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럼 66권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 방법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한 단어가 뭉쳐서 문장을 만들어갖고 완성을 시키면은 그건 66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요 27절에는 그냥 완성이야. 뭐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성되었다는 걸 단계가 걸쳐서 와갖고 완성된 거야. 확인된 거죠. 그러면 독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이 읽기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독자에게 주고 또 넘어오고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에게 쑥 들어온다고. 그럼 그 내용이 되면은 저 인물이 나네, 저 인자 예수가 나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내용대로 내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그대로 27절에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동생 집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자, 우애가 형이죠. 하늘의 뜻이 형이에요. 그죠? 형의 뜻이 동생 집에 온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 거죠. 같은 배니까. 같은 배의 쌍수잖아요, 이게. 그럼 에서와 야곱이 이걸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알겠죠, 이제. 뒤로 가서. 응? 형과 동생 관계를 에서와 야곱이 설명하는 거예요. 쌍수를 가지고서. 히브리어의 쌍수가 어떤 건지 더 잘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리더니, 자, 성경은 이제 여기가 2부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부가 시작되는 걸로 좀 동그라미를 찍어놨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죠? 네. 그냥 이거대로 봐도 상관없어요. 지금 2부가 끝나고 이제 3부로 넘어가고 있네? 그죠? 그러면 이제 3일길이야. 그죠? 이제 장소가 어디로 옮겨져요? 집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길이 나온 거야. 등장한 거예요. 그죠? 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리더니, 자, 어머니 집이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엄마의 역할은 뭐죠? 양육이죠. 우리가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 배운 말과 바울이 전한 말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전하는 말은 뭐예요? 또 율법이야. 젖으로 길러냈기 때문에. 그 젖으로 길러낸 말이 이제 단단한 식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자, 이제부터는 오라버니와 주고받는 대화가 되겠죠. 그죠? 대화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오라버니는 무슨 뜻이에요? 오라버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뭘로 나와요? 오라버니가 29절. 아흐라고 돼요. 형제. 아허. 네. 알렙하고 해면은 열려있는 단어네? 아니요, 닫힌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어떤 단어인지. 그죠? 열렸는지 닫혔는지만 볼 줄 알면 되니까. 아직은 벙어리죠, 그죠? 오빠의 모습이 벙어리 모습이야. 그러면 이제 나반이 야곱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입이 열리겠죠, 그죠? 벙어리. 벙어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보셔야 돼. 자, 뒤에 가서 그거는. 자, 여기서도 아마 조금은 나올 거예요. 자, 그가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운무레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안 움직이죠? 네. 그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왜? 구약이 다가와야 돼. 영접해줘야 돼. 실을 가진 이 시잖아요. 네. 실을 가진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 성 밖으로. 우물가로.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떤 모습이에요? 시 가진 자가 찾아가는 이야기죠. 구약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아요. 구약은 시 가진 자가 움직이질 않아, 잘. 줘도 확실하지가 않아. 왜냐? 확실하면 큰일 나니까 다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한게 성경 읽기 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근데 자꾸 구약에서 그 재미없는 말을 끄집어와가지고 자꾸 너무 많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그냥 구약의 맛은 그냥 구약의 맛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는 게. 그러면서 신약의 어디하고는 연결이 되겠구나까지만 가면 돼. 이 본문이 거기까지 이게 연결이 되네. 공간복음서에서 어느 부분, 어느 지점까지 왔겠구나. 이제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혼자 묵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세금이 할 때에는 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성경 읽기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거기까지 하니까 안 읽어지는 거야. 읽을 수가 없어. 시간이 모자래,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할 때는 어디까지만 하라? 그냥 줄긋기 하는 거야. 생각나는 데만 그냥. 억지로 찾지 말고, 이걸 읽는데 갑자기 스쳐가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건 줄긋기 하는 거야, 그냥. 습관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긋기가 되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혼자 묵상할 때 올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국물 끓이는 거 막 먹을 수 있다니까. 이 연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끓이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좀 차선을 함부로 건너가지 마라, 제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지금 본문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알죠? 기다리고 있어. 급한데도. 급할 때가 있다니까? 급할 때가. 본문에서 급할 때가 있다니까. 머물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하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나반이 이르되 그래. 이거 아마르죠. 그죠? 이르되 나오는 건 다 아마르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구약이 잘 끝났죠? 구약의 모습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나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야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과 밭과 그의 동행자의 발 씻은 물을 주도. 자, 발 씻은 물은 어디서 나왔었어요? 18장에서 나왔죠, 그죠? 18장에서 천사 셋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발 씻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몇 장에서 13장에서 발을 씻잖아요. 네? 그럼 이 발 씻는 거와 그 발 씻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앞으로. 그건 이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예? 이걸 문화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 응? 먼지가 많으니까 안에다가, 텐트 안에다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그 문화로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거 문화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징이 담겨 있다고, 뜻이.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씻기는 발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구약이 나그네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어준다니까 구약이. 그럼 먼지를 털어주면 신약은 어떻게 해요? 신약은 목욕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한 거와 발 씻는 거와의 차이점이 그거야. 이미 목욕을 했잖아요. 이미 예수가 13장에서 이미 목욕을 했다 그래. 발을 씻은 게 아니라 목욕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신약은 목욕하는 거야, 분위기가. 구약은 어떤 거예요? 발을 씻는 모습이야. 발을 씻는 거. 그러니까 목욕은 신약이 말하는 전체. 그러면 이제 뭔지 알잖아요. 세례가 어떤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소가 바뀌어. 어떤 성소로 바뀔 것 같아요? 새 성전이 된다니까? 이 나반의 집이 새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신약이 되는 분위기가 어떻게 오는지 맛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여기 말하는 이 진술한다는 단어, 내가 내 일을, 요게 다바로 되나, 이루되는 아마로예요. 그러니까 아마로 다바로 계속 써요. 그러니까 24장만큼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 알겠어요? 내가 헬스를 안 눌러봤는데 한번 24장 헬스 찾아서 기록을 해놓으세요. 아마르가 몇 번 나오고 다와르가 몇 번 나오는지 24장에서만. 되게 많이 나와요, 정말. 자, 먹지 않겠다 얘기해요. 무슨 일을 말하기 전에? 다바르에 대한 말을 해줘야 당신이 아마르로 이걸 알지. 그게 당신네들은 다마르 말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마르 말을 해줄게. 진짜 다마르 말을. 다마르 말을 주니까 아마르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난 선지자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무가 종류가 낙타와 나귀를 주셨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제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은 66권의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러니까 그 제물이 뭘 낳은 거예요? 성경 내용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노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는 언제 양육해야 돼? 노년에 양육하는 거야. 노년에.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가서 글을 쓰는지 알아야 돼요. 예? 감옥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예? 노년의 장소야. 노년의 장소. 다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장면은 이 노년이란 말이에요. 노년. 자,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 맞죠? 그 아들이 그 내용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그 믿음이죠. 그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 이삭의 믿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단어를 붙여요. 그자를 붙이는 거야. 그자.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 그 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뜻을 행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 그런단 말이에요. 이삭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전달받았죠. 그죠? 어디서? 22장. 22장이 그 사건이야.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22장이 그 사건이야. 여호와 이레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자, 37절 보세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요 이유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전멸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죠? 여기는 전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은 아내를 얻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내용이 다 뭐예요? 전멸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여자가 시키잖아요. 남자가 안 시켜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교육은 여자가 시킬 때 여자가 뭘 가져와요? 땅의 여자는 무슨 짓을 해요? 땅의 습관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집트 여왕이 올 때에, 결혼하고 올 때에 뭐 가져와요? 애굽의 신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져주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난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게, 그 말은 뭐예요? 땅의 신을 가지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땅의 신.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요게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붙잡아 간 거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마을을 찾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제2의 출애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지금? 제2의 출애굽이? 아브라함 말 속에, 초반부에 아브라함이 말을 줄 때에, 응? 제2의 출애굽을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자기가 제2의 출애굽 했잖아요. 애굽 땅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애굽 땅 갔다 왔죠? 근데 이삭은 어때? 애굽 땅 가요, 안 가요? 이삭은 애굽도 안 가고 바벨론도 안 가. 왜?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 인물의 뭐예요? 인물과 인물의 샌드위치 기법의 중간이야. 얘는 뭐만 알면 영단번만 알면 되는 거야. 영단번. 얘 내용은 영단번 내용이야. 이삭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만 알면 되는 애야. 얘는. 우리가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배워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함이고. 아브라함은 먼저 애굽에 가고. 그렇죠. 야곱은 바다나가. 예. 그 바다나가 가는 이야기는 제 출애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다시 반복된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다시 역사가 올라가요. 바벨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이방인으로 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거야. 무슨 얘기? 그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니까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그 내용은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야, 구약이. 그런 로마서 11장이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 큰 그림을 모르고 로마서 11장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못 봤어요, 이거를. 선민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왜 놓쳤는지 여기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에서 지금. 제 2의 출애굽기가 보입니까 지금? 이 내용 속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 하나님이 원칙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진짜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바벨에서 깨닫는 거예요. 바벨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바벨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의 차서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야.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에르미야서에서 그 치열한 그게 얼마나 치열해요. 그게.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거고 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벌써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24장이 성경을 66권을 어떻게 압축해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만 그 사람은 정말 성경 읽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제 성경 66권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있다니까 나 좀 봐달라고. 멋지다. 결혼 문제인데. 네. 결혼 문제 안에 맞잖아요. 결혼 이야기 속에 엑기스가 출애굽기 이야기 나와야지 바벨론 포로 가는 거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결혼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왜? 영단본이 일어나는 게 어떤 건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창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지창금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냥 문화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 문화에다가 진리를 어떻게 놓는지를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문화까지는 찾아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 돼. 아, 지창금 이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 부분까지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빌려와야 돼요. 그리고 빚을 진 거고 그들이 해준 거니까 업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바보 같은 말 하면 안 돼요. 읽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야지. 그게 뭔지.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흔적을 남겨놓은 건데 찾으라고. 맞잖아요. 표적의 흔적을 찾아서 진리로 오라고 가르쳐 준 건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해? 멍청한 것들이지. 심지어 성경도 읽지 말라는 말을 하면 되나?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안 읽는데, 읽지 말라면 신나서 안 읽지. 안 그래? 엉뚱한 소리 아니까 입을 닫아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네. 이 내용들이. 자,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내어 너와 함께 보내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앞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성취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게 성취되는 걸 그 예화를 이걸로 가져가야 돼. 알았죠? 요 방법으로. 근데 히브리 문학으로 본단 말이야. 이걸 자꾸 사람들은 찾긴 찾은 거야.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이 문학적으로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찾아낸 거거든, 학자들은.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걸 모르고 이거 읽을 때하고 그걸 알고 읽을 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저는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 책을. 비유라는 책에서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비유라는 책. 비유라고 된 책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비유에 대해서 쓴 글인데 잘 썼어요, 아주.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게 탕자 비유에서 배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기술을 하는 방법이, 책을 기록하는 방법이 반복을 한다는 게 그런 방법으로. 그 탕자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한 번만 얘기하지 한 게 아니라 제가 뜸뜸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 기법을.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반복을 성경 기록하는 방법을 지금 실제로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혼 이야기 속에다가 결혼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반복되는 게 결혼의 절차야. 차서가 넘어오고 차서가 넘어오면은 지창금이면서 지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알으면 내가 신부로서 결혼식에 참여했다니까?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41절까지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진행된 거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나반에게 응답되는지 알겠죠? 나반에게 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셔.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랑하셔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겠죠? 27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거기 가운데 절에 보면은 27절 중반에 보면은 나의 주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왜 찬송해요? 사랑과 성실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지금? 종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종이 또 나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도 결혼을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집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대 족장을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같은 데 쓰는지 이제 알겠죠. 공관복음서에서. 왜? 요들은 결혼을 진짜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니까. 성경 내용을. 한이 됐듯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를 요 세 족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결혼을 오세요? 나홀을 집안과 하는 거야. 데라로 시작된 나홀의 집안에서. 맞죠? 결혼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누이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게 사촌 관계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몰라, 난 촌수를 따질지 모르니까. 자, 42절로 갑니다. 자,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말한 거 했어요. 37절부터 41절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 42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나홀 땅에 와가지고 본 거 이야기하는 게 성취된 거, 그죠?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죠, 이제. 자,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길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길로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베리스트가 이 안에는 이 고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1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요게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 종의 말이 성취되는 장면. 요게 성경의 차서란 말이 3일길 차서란 말이에요. 이 3일길 차서가 알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기록 방식도 알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장이기 때문에 이 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우리가 잘 익숙해지면은 근육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66권 읽기가 되게 쉬워지니까 근육이 없어 못 읽는 거야. 체력이 없어서 못 이긴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많이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돼. 알았죠? 24장만큼은 그러니까 22장, 21장, 22, 23, 24는 체력을 붙이는 장이야. 알았죠? 예? 체력을 붙여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력을 키워야만 나머지 이상 이야기,
거저 먹어. 야곱 이야기도 거저 먹고.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 거저 먹는 거죠. 뭐 선지서들, 역사서, 시가서 다 그냥 거저 먹어요. 정말이에요. 체력이 여기서 잘 붙으면요. 근데 여기서 체력을 안 붙이고 그냥 재밌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쉽게 읽어져. 얼마나 쉽게 읽어져 이 본문이 반복해주니. 그러니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 안다고. 여태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몇 번을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이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는데 세뇌를 안 당해. 참 신기하죠? 3년 동안 심지어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다니는데 세뇌가 안 돼. 참 어렵죠.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거죠. 자, 그 여기 그대로 45절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니부가 물등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가 붓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주. 그가 급히 물등이를 어깨에 내림에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이 어떻게 종이 먹음으로 성취가 되고 서로 주고받는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성경을 관계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지, 하나님 신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돼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관계는 안 되거든요, 신이. 왜냐하면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말을 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 돼요. 계시라는 의미 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말이 전달되고,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럼 기록된 것들이 요 방법대로 내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익숙하게 해놓으면 성경 읽기는 그냥 된다는 거죠. 그가 급히 했고 그래서 이제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길 너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디엘의 딸이라 하니라. 내가 코를 그 코에 깨고 손목을 그 손에 끼우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아가서 가면은 잘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굿을 깨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성전 짓는 게 어떤 건지 요 단어 속에 성전 짓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내강에서 비성강이 어떤 게였어요? 특징이 이 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성강은. 그죠? 비성강의 특징이 첫 번째 강의 특징이 이 여기에 나온 보석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의 특징이 이걸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어떻게 꾸미고 성전을 어떻게 꾸미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 종, 니브가, 나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일체가 됐죠. 말로 배웠잖아요. 말을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말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일어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호흡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말이, 그래서 예수가 왜 부활을 하고서 후 분야하면은 그게 말이야.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성령으로까지 와야 돼.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까지도. 그렇죠. 그게 정말 땅에서 뭘로 사는 사람이야?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근데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어요. 내가 표현을 했지만 잊어먹으라고.
정 선생이 이런 말 했어 하면 안 돼요. 잊어먹으라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 말은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 말이지 표현한 거야 지금. 근데 계속 우리가 표현하는 건 뭐 율법의 말이니까. 근데 율법의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그렇죠. 해석되는 말로 이렇게 다바르가 아마르의 말이 쓱쓱 돌아다니게. 내 말은 이제 들리는 거죠. 그걸 동시통역이라고 그래요. 예. 동시통역. 외국 말이 들리는데 예. 맞죠. 여기서 이렇게 해석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건. 그래서 49절에 이 잘 기억해야 할 단어가 나오죠. 인자와 진실함이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 자르든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건지 이게 뭘 시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전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나반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다 일을 완성해 놓고 자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너 결정 좌우 어떻게 결정할 거야?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하실래요? 질질 끄는 결정을 할래요? 그래서 나반이 내는 결정이 뭐예요? 우리 누이 며칠만 더 머물게 하자. 우리가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빨리 가서 이 되어진 일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가 40일 있다가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보입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 말이 요 뒤에 나오는 장면이 승천하는 장면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생애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부활을 해서 이미 부활했어요. 언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인자 예수가 여기서 언제 부활했어요? 24장에서? 찾아내세요. 알았죠? 억지로 찾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찾아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응? 인자 예수가 언제 공생애를 하고 언제 무덤에 들어가고 스타러스가 언제 세워지고 그리고 언제 부활을 해서 왜 승천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누가 원고가 나온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니부가가 가는 거예요. 니부가가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던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고.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 이삭의 나레이터가 이삭이 표현해준 어머니의 상처 때문에 3년 동안 슬퍼했다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슬픔이 제자들의 예수가 승천하고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이제는 보이죠? 공생애와 얼마나 짝이 잘 맞는지 알겠죠? 지금 이 본문이. 아구가 잘. 예, 아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니부가가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는 성령으로도 보는 관점이 생겨야 돼,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야죠. 알겠죠? 성경에 특별히 이름이 주어지고, 예? 그 내용이 기록되는 여자들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봐야 돼요. 여태껏 거기까지 접근 못했잖아요. 일로 넘어오는 사람들. 어제도 그게 예, 그 얘기를 내가 돕는 배필도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쪽을 강조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더 잘 읽어져요. 이런 게 이해가 되면은. 자, 이제 읽으면서 끝냅시다.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자, 50절부터 형님이 좀 읽어주시죠. 나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예, 성경을 다 읽으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돼.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나와야 돼. 누가 했다고? 예,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는 독자의 태도예요. 그분이 하셨는데 내가 뭘 더 가부를 말해. 이게 성경 읽기 독자의 태도예요. 정확한 태도예요.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이 24장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읽어낼 줄 알면은 나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알았어요? 서신서의 고백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예, 그러면 이제 신약이 주는 보물은 뭐예요? 명단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쵸? 구약에게 응답의 보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결혼하는 장면이죠, 그죠? 취창금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오라비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오라비와 어머니가 아가서에 등장한다니까요. 예? 이 오라비와 어머니가 두 번인가 세 번 등장해. 이 오라비와 어머니가 전반부에서 한 번, 후반부에서 한 번. 아가서가 얼마나 짜임새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거와 함께 읽어보려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폐물을 주는 걸로 해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됐다. 진짜 성전이 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여기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뭘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이제 예수가 승천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왜? 완성이 됐으니까 사역이. 자, 그 다음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네, 여기도 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땅은 항상 뭘 요구해요? 열의 시간 속에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아마르스, 다바르 속에 갇혀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창세기가 10개의 톨레토트가 나오는지 알겠죠? 이분들이 창세기에 10개의 톨레토트가 뭐 학자들이 찾아낸 그냥 우연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심어놓은 거에 그렇게 장치를요. 성경 저자가. 하늘의 뜻이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로. 그래서 열의 이야기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거기서 엔조이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안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 보세요.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베드레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 우리 셋이 있게 합시다. 그 말 하잖아요. 그 장면이나 이 장면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베드레의 말이나 여기서 야반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형통한 길밖에 없어요. 예? 왜냐? 형통한 길로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카톡을 보내드렸죠. 글 쓴 거. 읽어보셨어요? 그거? 예? 제가 카톡으로 시간에 대해서 보내줬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면 완성됐으니까 성경 내용은 종말만 끝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말을
창세기부터 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카이로스야. 이걸 여는 사람이.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카이로스 시간을 갖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이 없어. 인류 세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이미 크로노스 시간은 끝났어요. 뭐만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만 있다니까. 그 독자들이 성경 읽는 방법은 뭘 읽어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성경 읽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교정하는 원고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부분에. 그것도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물론 내가 먼저 마지막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거기서 또 교정을 했어요. 근데 교정이 계속 되더라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야 지금 이 교정이. 볼 때마다 이 부분 놓쳤네. 이 부분 놓쳤네. 왜냐하면 기본 골격이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골격이. 그래서 자꾸 살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원고 쓰고 있는 게.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아마 수요일 내가 다시 올릴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디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이게 성령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느와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가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차선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차선을. 땅에서 크로노스 시간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누아우가 지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쫙. 이런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이런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이 대화 드라마를 이제 보셨어요. 그죠? 대화 드라마예요. 대화 드라마. 엄청난 긴 작품이잖아요. KBS에서 대화 드라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건 게임이 안 돼. 이 게임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보기 어려운데. 근데 성경이 쉬워요. 왜? 누아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저자인 누아우가 크로노스 상태를 카이로스로 읽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데 크로노스의 성령을 카이로스로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차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정말 이렇게 오셔야 돼요. 각자가 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 그게 성경의 차서였어요. 지금 보세요. 리브가가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대답이에요. 그들이 그 누이 니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니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어떻게 22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요 말을 요 조금 배웠는데 맞잖아요. 그건 듣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동일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동일한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파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은. 근데 로마서 4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모르고 믿음을 이야기한다? 로마서 4장을 다룬다? 말도 안 돼요. 그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야 로마서 4장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문을 얻어야 돼.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그래요? 부디르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노크를 해.
내가 들어갈게, 문 좀 열어. 들으라니까 못 들어. 지금 그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왜 그게 나왔는지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에서 왜 그게 나왔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근데 남은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마음의 문을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옮겨져야 되는데 안 옮겨지는 거야. 이 성경책이 각 개인에게 옮겨져야 성령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워낙 적고 지금 일로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목표 지점을 알란 말이에요. 나의 목표 지점, 나의 끝이 뭔지 성경 읽기의 끝이 어딘지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니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다시 이제 저자가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종을 데리고 가고 하는 거 어떤 건지 이제 눈치채야 돼요. 그죠? 네. 그때 이삭이 부헬라일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여기 부헬로이라는 뜻은 나를 감찰하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운물. 딱 맞죠? 이 상태죠. 24장의 결론의 말이 이거 말이에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야. 자기의 뜻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오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내용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이 내용을 24장의 내용을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인물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 그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리브가가 하나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삭이 영단본의 이야기를 잘 펼쳐가야 돼요. 근데 영단본의 이야기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에 생수와 관계된 이야기야. 생명수, 이삭의 이야기는. 그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삭 그러면은 우물, 생명수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게 분명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센터가 앞, 뒤 사람을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예, 구약의 성령은 이런 모습이죠. 그죠? 맞죠? 구약의 성령은 드러난 듯 하면서 감춰져 있어요. 다 누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자 예수에게 들어갔듯이 이제 알겠죠? 이 너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 확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그래서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십계명의 결론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 향하게 해요? 사랑을 하게 해요. 그러면 사랑을 하게 한다는 말은 말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진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진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려야 돼.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는 몇 년? 25년. 부르심 받아갖고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 너무 쉽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거저먹는 거 없어요. 땅에서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내피시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간이에요. 뭘 하는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 뜻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뜻이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묵상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그거밖에 없어요. 되새김질하는 거밖에요. 성경을.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